1장 2절 계속합니다. 베 루아우 엘로힘 메라 헤페트 알 페네 한마임.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은 알을 부하듯 품고 있었다. 메라 헤페트. 어디를 알 페네 한마임. 그 물에 나타냄을 이끌어 올려서 그 물에 나타내고자, 그 물을 나타내고자 끌어올려서, 예. 그러니까 끌어올리고자 뭐 이래야 되겠죠. 예. 끌어올리고자 품고 있었다. 자, 영 계속 갑니다. 출애굽기 갑니다. 10장 13절. 출애굽기 10장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거기에 동풍이라는 단어입니다. 풍. 예, 풍. 바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풍. 바람풍.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 예? 동풍. 예. 자, 동이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해 뜨는 곳입니다. 그쪽이. 해 뜨는 곳에서 오는 어떤 영. 그 영이 지금 몰아왔다 그러는 것, 메뚜기를 몰아왔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38절. 그러니까 영이 몰아왔다. 어? 그럼 메뚜기가 무슨 뭐 영적으로 그런 어떤 감지 능력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메뚜기가 무슨 영적 감지 능력이 있어요? 메뚜기라는 그 메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메뚜기는 무엇이다? 비유를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 있어? 메뚜기를 뭐라고 있어요? 예, 출애굽기에 있어. 예, 우리는 예, 메뚜기 같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과연 그때 메뚜기가, 광야에 나타난 그 메뚜기는 지금 요새 종종 나타나는 뭐 미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그런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 메뚜기 될까요? 거기는 지금 레시트 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땅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비유라고요, 그것도. 예? 메뚜기도. 신약에서는 메뚜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약에서 메뚜기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예,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양식으로 먹었더라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메뚜기는 뭘까? 식용 메뚜기일까?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레위기로 가봅시다. 26장 31절. (26장 31절) 내가 너희 성읍으로 향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향을 뭐하지 아니하고? 맡지 아니하고. 그렇죠. 냄새를 맡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로 가봅시다. 4장 28절. 자, 우리가 이 성구사전을 봐갈 때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성구사전을 봐갈 때는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 최소한 몇 번 찾으라고요? 예, 39번 찾는 게 좋다 그랬죠. 예? 더 찾아도 괜찮고. 예. 그래 쭉 찾아가다 보면은 지금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어떻게 쓰였다, 용도별로, 쓰임새별로, 그걸 살피다 보면은 알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아까 조금 출애굽기에 봤더니 뭐 하기도 하고, 레위기에 봤더니, 예, 맞기도 하고 또, 메뚜기를 몰기도 하고, 그렇죠? 예. 신명기 4장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신들인데 거기에다 대놓고 우리가 들어달라고 목청껏 소리를 높이죠. 허리가 아프도록 굽히죠. 그거는 감지 능력이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 우상은. 오직 그 감지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영이나 악령도 감지는 해요. 귀신같이 안단 말이에요. 귀신같이 아는데 우리에게 그것은 유익도 줄 수도 있고 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의 영, 더러운 영이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해롭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목숨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자에게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인생만 유익하게 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곳은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장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삶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멋있게 사느냐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 주어진 경주장 안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경주에 꼴이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목적은. 그러면 가는 데 있어서 그 경주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갑자기 1등하고 가는데 갑자기 관중이 나타나고 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아테네 올림픽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마라톤 경주할 때 1등으로 달리고 있었던 브라질 선수를 영국 관중이 갑자기 나타나지 밀어가지고 그냥 저리 끌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2등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경주란 말이에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 지금 뒤집어졌습니까? 뒤집히지 않았잖아요. 순위가 뒤집히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행보에는 여러 가지의 그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안전하게 갈 것이냐를 우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기 목표에 도달할 것이냐 이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냐. 그 사람은 중간에 그 관중이 해방을 나와서 기운도 빠지고 기분도 나빴어. 그러나 끝까지 달렸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의 그 시청자들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지금 1등 했던 사람 누구지 지금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예? 과거에 황영조 선수가 1등 할 때는 그 기억나시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번 아테네 올림픽의 그 마라톤에서 2등 선수는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1등 선수는 지금 기억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끝까지 완주해서 골이 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인상 있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사무엘상 갑니다.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무엇도 있다고요? 악신이 누구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악한 일을 감당하라고 그 임무를 부여받은 신이에요. 그 뭡니까? 일꾼이라고요. 그 일꾼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꾼이 하나님도 계시고 그 일꾼도 있고.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일꾼을 택할 것이냐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근데 그 일꾼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능력을 안 줬으면은 그를 추종 안 할 텐데 사단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좇을 것이냐 그를 좇을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적 입장으로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어디다 뒀냐면 하늘에다 뒀다. 그 악신을. 그랬더니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으로 자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으로 올려놓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응?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장 예수가 있다고. 문제는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립적으로 보여요. 대등한 입장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능력 있는 자를 우대하고 능력 있는 자를 숭배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릇을 하는 그와 유사한 그런 위장수를 가지고 위장하여 거짓 행위를 하는 그 사단을 하나님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이미 지금 결국은 사울을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떠나버릴 수 있죠. 시편 115편 6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상 자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상을 만드는 자도 같이 지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뭘로 만들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으로 만든 것은 사람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국한돼요.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사람 자체가. 요새 우상 많죠? 네? 예. 코리안 한류 열풍이라고 할까? 코리안 드림. 한류. 한국의 그 배우들 지금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이 베트남이라든지 아주 뭐 대단합니다. 우상.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미국의 그 뭐예요? 마이클 잭슨 뭐 해가지고 난리 났죠.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라. 남은 자 중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노라. 그래서 뭐 하겠더라고요? 예?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영을 그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근데 왜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예? 로마서도 그렇게 써놓고. 그렇죠? 예.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안 썼을까요? 여호와라는 말은 실존을 소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실존화가 됐기 때문에 실존화가 됐는데 실존화된 그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주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주인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상속자, 주인이나 다름없지만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때가 차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뭘 얻게 하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고, 상속자가 누구예요? 주인이죠.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에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지금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상속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입장이 그렇지 않죠? 주인은 그때 예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 주의 이름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자는. 주의 이름은 뭐예요? 권위. 주의 권위를 초청하면은 그 권위에 내가 도달하는 거예요. 주의 권위에 내가 도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돼 있죠. 거기 앞에 에이스가 붙어 있어요. 에이스 오노마. 그러면 이게 목적격이에요. 이것도 목적격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목적입니다. 거기에 에이스 하도록, 이르도록. 그러면 이 권위 주의 이름을 초청한다는 말은 그 이름에 내가 도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했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으로 나타났는데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나는 그 이름에 도달돼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이 돼. 예?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초청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청이에요. 신약에 가서도 그 여호와가 뭘로 바뀌었어요? 주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호와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실존을 소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존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으니까 또 실존이죠. 그럼 실존 됐죠. 그러니까 실존의 이름을 초청하는 자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존이 되면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으리라. 상속자가 된다. 그걸 상속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들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꾸 부른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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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한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영은 지금 누가 탄생하기 위해서 지금 여성으로 품고 앉았는가 이렇게 에레지를 예수의 탄생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탄생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기 위해서는 영이 뭐하고 계셔야 돼? 품고 있어야 탄생이 되겠지요. 하늘 공간에서는 지금 거기다 품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LH에서 품어야 돼요. 근데 뭘 품냐 하면 물을 품는다고요. 뭐를요? 물, 말, 사상을,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지혜가. 응? 생명의 지식, 생명의 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지금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거 자체가 생명이라고 지금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런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 아니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 아니에요. 그래요? 글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쓰죠. 호로고사르크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써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말씀했죠. 뭐라고? 예수가 날 거라고? 그래서 나타났잖아요. 뭘로? 육체로. 예. 그 육체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고요? 말씀이에요? 라고 하는 개념들이 지금 없다고. 뭐만 보여요?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실존적 인물에 대해서만 자꾸 부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실존적 인물에 대해서만 자꾸 인물에 대해서만 부각을 시키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말씀 덩어리라, 생명 말씀 덩어리라고는 생각 안 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표현된 데가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서신은, 바울복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 깨달음이 많았는지를 우리가 책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봅시다.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주려 함이라고요? 복음. 지금부터 복음 얘기합니다. 복음이 뭔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뭘로 하지 않았다고요? 말의 지혜가 아니라고요. 예. 그런데 18절.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로고스예요. 십자가의 로고스,
예? 다 같이 호로고스 사르크스. 호로고스 스타우루스. 예, 호로고스 투 스타우루 그럽니다. 예, 십자가의 호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매달린 말씀. 그 말이에요. 예? 자,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 그 말이에요. 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야만이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요. 그때 나는 먼 산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때 함께 죽었다고요.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그때 그 자리에 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옆에 있던 강도가 바로 나였어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그 자가 나였다고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럼 나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요, 나중 온 자요? 이게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랬거든요. 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예요. 그래서 뭐하매? 주인이지만은 어렸을 때는 다 지금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후견이가 청지기 안에서 종로로 샀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누가 나타났어요?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예수가 탄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나는 그보다 먼저 온 자야, 항상.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강도지. 그러니까 야 강도야, 같이 십자가에서 죽자. 그래서 죽은 거라니까요. 그 십자가의 도가 그 함께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게, 안 죽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 죽어야 능력이 나타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뒤에 보면은 왜 그래프 이름 쫙 적어놓고 그래프 이렇게 했었죠? 무슨 그래프? 저축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쫙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 이름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제 번호, 그 번호 쓰잖아요. 번호 있잖아요, 번호. 번호 쓰고 그 밑에 이름을 쓰거든요. 그런데 내 번호 밑에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써냐면 남의 이름이 써 있어요. 김강도라고. 나는 그래서 아니 왜 이름을 이렇게 써놨을까? 고쳐주세요. 그래 나중에 고쳤어요. 예. 나 이름은 강도 아닙니다. 인제서 알겠어요. 내가 강도였구나. 아니 그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그 이름을 그렇게 써놓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그때 아마 그때 계시를 받아서 그분이 그렇게 썼는지 아니면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써놨는지 하여튼 강도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때 그 1학년 때 애들이 날 보고 강도야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일찍이 그렇게 선견지명이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셨나 보다. 이 강도, 우편 강도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나올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본연군의 이름을 스타우루스라고 지은 것도 바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근거했었는데, 여기 바로 그 강도가 여기 함께 죽었었어요. 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
그래서 이 영을 지금 부어주신다고 했죠.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영은 언제 오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시는 성이에요. 그 영은 지금 표현은 아까 요엘서에서 내가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했죠. 그렇게 표현해서 그래 거기다 새로운 일을 써놓은 거예요. 새로운 을 왜 써놨냐면 이 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은 예수로 나타나게 되고 루아흐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다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인데 그 영을 새로운 영이라고 지금 여기서 명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새로운 영이라는 영을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아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영은 중성령이에요. 푸누마예요. 그러니까 루아흐를 줬는데 왜 루아흐가 있는데 왜 또 주냐가 아니에요. 루아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영이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였어요? 어머니처럼 우리를 교육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영을 또 줬단 말이에요. 증거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산되어지고 자라고 그래서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장했을 때 주어지는 영이 새로운 영입니다. 그때는 중성으로 줘요. 그때 뭐가 되냐? 사람이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는 중성령. 그러나 중성령을 받을 자가 있고 중성령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받은 자도 있고 받지 못한 자도 있어. 그런데 받지 못한 자들이라도 다 무엇은 있어요? 루아흐 영은 있단 말이에요. 여성 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여성 영도 떠날 때가 있다니까요. 아까 사울에게서는 떠나버렸죠. 그러면 악신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사실은 위험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루아흐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 전능계를 소망하는 사에게 루아흐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 갑자기 악신이 작동을 해가지고 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악신도 있고 전능계를 소망하는 사에게 영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게 지금 뭐 하고 있을 뿐이에요? 서로 견제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악을 택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악인으로 돌변. 그 균형이 깨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결국은 새로운 영을 받았을 때는 여호와의 영, 전능계를 소망하는 사에게 영이 승리하여서 전능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게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유기하기로 작정되어 있고 라고 하는 개념은 없단 말이에요. 다 누구 학이 달렸어요? 내 학이 달렸어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글쎄 내가 기도 안 하는데도 나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영을 작동시켜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나가게 됐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줬고 또 나도 모르게 언젠가 서로 교신한 적이 있고 꿈속에서 했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렀든지 있어요. 분명히.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신이 누구냐고 찾고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했던 그런 사연도 있고 있어요.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러니까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의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는 분명히 그 영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도의 영을 하던 영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영적 교통입니다. 교감의 문제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름을 부르세요. 예. 통산교회 목사님은 새벽 기도할 때, 철학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부르는데 아예 그냥 달달달달달달달 이름을 그냥.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을 불러대는 거예요. 참 기억력 좋으셔.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었죠. 나중에는 다 에어버렸지. 그냥.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은 아시겠죠? 이제 영 뭐라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없어도, 예? 지금 영 어디 있다고요? 에레지에. 어디에? 에레지에 어디에? 테홈에 어디에? 무르에. 그쵸? 예. 에레지에 테홈에 무르에 있다니까요. 뭐 하기 때문에? 테홈이 토우 보우 호세크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을 하게 하려고. 메라헤페트 하고 있더라. 메라헤페트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그 밑에 풀어놨는데, 메라하프. 그리고 더하기 타부. 그렇죠. 그게 메라헤페트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죠. 세 단어가 지금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예. 메라헤페트. 그러면 기본 단어는 뭐냐면 라하프예요. 라하프라는 단어는 알을 품다, 긴장을 풀게 되다, 날개치다, 움직이다, 흔들다 이런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가 쓰인 데를 좀 봅시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 어디에서 만나시며? 광야에서. 그 광야라는 단어가 토후. 아까 그 황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혼돈이라는 단어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2절 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죠. 그 신이 뭐처럼 했다고요? 루아우가 뭐처럼 했다고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뭐하며 너풀거린다는 단어를 라하프.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새끼 위에서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또 해줘요? 너풀거리기도 한다고. 왜요? 예, 시원하게도 하고 또 뭐 또 해요? 낳을 때는 이렇게 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을 때 어떻게 하고 품어요? 날개를 벌리고. 예. 요 배 털을 다 뽑아요. 배 털을 다 뽑아가지고 요 살에 그 온기가 아래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그걸 이렇게 다 뽑아버려요, 털을. 그러고 나서 그냥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걸 뒤집어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 곤달갈이 돼요. 골아버려요. 골아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주둥아리로 이걸 뒤집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공부화실이 있죠. 그 인공부화실에는 보면 이렇게 빙빙빙빙 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을 품고 알을 부화하는 그 일 자체가 정말 자기 살을 태우고 뼈를 깎는 일이에요. 누가 와도 꼼짝 안 합니다. 알을 품고 있을 때는. 닭이.
알을 낳을 때는요, 예? 낳고 품고 있어요, 잠깐. 그랬다가 누가 오면 도망가요. 그때는 가는데, 알을 새끼 부화하기 위해서 품고 있을 때는 꼼짝을 안 해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그렇게 품고 그리고 그들을 체질하고 또 업어서 하는 것 같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신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업어냈다고요. 우리를 지금 그렇게 업어내게 하려고, 어디에서? 태험에서 우리를 업어내려고, 그리고 지금 메라이페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사예요. 뭐뭐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뭐뭐 하고 계신 모양새. 에레미야서 23장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득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9절에 선지자들이 대한 말씀이다.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거기에서요. 라프. 예? 라프. 떨리며요, 떨리며. 흔들다, 날개치다, 떨리며. 내 뼈가 뭐하고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키우다가 자식이 아짱 걷다가 갔다가 상모서리 갖다 칵 찍어 자빠져봐요. 어때요? 이게 그냥 막 온 뼈가 막 따라라 떨리죠? 안 그래요? 요새는 우리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시골 이 한옥은 텐마루라는 게 있어요. 텐마루. 그렇죠? 텐마루를 받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텐마루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한 1.5m? 예, 한 1.5m 그 폭인데. 그 텐마루 밑에를 시멘트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좀 맨드름하게 해놨으면 좋을 텐데 옛날에 그래 안 했어요. 그 신발 벗는 데는 또 돌 이만한 거 한다고 올려놓고 그 밑에는 또 돌로 덕덕덕덕 이렇게 축대를 쌓아놓고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거기는 또 돌 이런 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울퉁불퉁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위에서 얘가 테마에서 놀다가 떼구르 굴러졌단 말이에요. 많이 찍었어요. 우리도 거기에 많이 굴렀고 아마 요새 어머니들 같으면 아마 기절할 거야 아마. 집 팔아버리고 아마 어디로 갈 거야. 우리 때는 거기서 많이 굴렀거든 놀다가. 그럼 뭐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그때는 하도 많아가지고 신경도 안 썼지만 자식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자식이 많다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있어요? 그때 막 살이 떨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떨려요? 뼈가 떨린다니까. 뼈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업어낼 때 그런 심정으로 업어냈다고.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할까? 애지중지하면
알라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심정을 알란지 모르겠어요. 지발로 지가 알아서 나온 것 같다고 지금 찾아들하고 있죠, 다들. 어? 나는 내 발로 갔어. 그거 내 발로 간 게 아니요. 전능계를 소망하는 사역의 루아가 어버냈어, 어버. 마태복음 23장 37절. 여기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라하프라는 단어는 아니고, 메라에페타는 단어는 아니고, 23장. 자, 이 심정을 여기서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23장 37절, 38절.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차례 올라왔어요? 예루살렘 몇 차례 올라왔어요? 5차례 올라왔어요. 12살 때까지. 8살 때 빼고, 8개월, 8해 만에 빼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사역은 4번 올라오시게 되는데, 올라왔다가, 퇴짜 맞고 가시고, 올라왔다가 퇴짜 맞고 가시고, 그래 하셔도 꼭 올라오셨어요. 왜? 그래야 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우받지 못한 곳이지만은 꼭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 중심으로 왔다 갔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그 활동 중무대는 갈릴리라고 그럽니다만은,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많은 일들이, 믿는 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주로 그 무대가 갈릴리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늘 1년 주기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는 계속 거부하는 얘기만 나옵니다. 논박하고 거부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이런 얘기만 나오고, 갈릴리 쪽에 가서는 받아들이는 쪽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극과 극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주무대는 우리가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쪽에서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았고, 예루살렘에서는 적었고 그래요. 근데 또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쪽으로. 거기 친구 나사로가 있었거든요.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살 맛이 났어요. 그 배단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마르다는 음식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접대가 아주 그냥 용순이.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또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좋아해요. 말씀을 듣기를. 그래서 오가는 길에 꼭 그 배단위를 들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이는 안 오셨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한두 사람 대중에. 그러나 대다수가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뭐 했다고요? 거부했다고요. 내가 자네 삼으려고 내가 얼마나 했느냐? 노력했느냐? 이게 메라 에펙트입니다.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시겠어요? 예. 아니, 그렇게 퇴짜 맞으시면요,
그냥 포기할 거예요. 그렇죠? 아, 정 떨어진다 그래요. 우리 5만 정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만 정이 떨어진다. 이런 말도 쓰고, 좀 더 오버하면 이제 5만 정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정 떨어질만 한데, 꼭 가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또 잡히시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고, 또 그 잡히시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도 또 가셔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자기 대우해주지 아니하고 가면 배척하고 가면 고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가서 내가 저놈들에게 내가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지. 오늘 와서 지금 나한테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아마 저놈도 그때 올 거야 아마. 이렇게 보여줄 텐데 그거 진짜 정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 12제자 중에는 지금 가룟유다 하나도 지금 끼어 있는데, 그렇죠? 간혹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가룟유다는 뭐 했겠어요? 계산했겠지요. 그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셨어요. 자, 알펜의 한마임이라고 했어요. 자, 메라에페트를 어디서 하고 있었느냐? 물 위에서요. 예, 태움의 물 위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은 메라이페트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물을 메라이페트 하고 있었고, 태움은 토보호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 따로 있었고, 태움 따로 있었고, 그런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태움의 상태, 그 다음에, 거기에는 태움이지만은 그 안에는 무엇이 있더라? 자, 한강물은 지금 깨끗한 물도 있고 오염수도 있고 섞이죠. 그렇죠? 예. 자, 오염된 물은 우리가 썩은 물이라고 하죠. 고인 물은 썩죠. 예.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의 성분은 뭡니까? H2O죠. 에? 산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고 수소가 2개예요. 산소가 하나고 수소가 둘이 합치면은 공중에 있는 산소하고 하나하고 수소 2개를 딱 섞으면 뭐가 돼요? 물이 된다니까. 물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물이 썩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이 썩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소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걸 뭐 BOD 뭐 이런 말 쓰죠. 예. BOD량이 뭐 정리 어쩌네 그런 말 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뭐가 많은 거예요? 탄소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탄소. 탄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산소 성분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다른 성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희석이 되는 거예요. 요건 지금 순수한 상태고 그 외에 거기 유기물이 섞인 거예요. 유기물. 부식할 수 있는 것들이 섞인 거예요. 그걸 우리 썩었다 이런 말을 써요. 물이 썩었다. 그런 말을 쓰는데 썩은 물을 떠다가 그걸 싹 놔두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죠. 가라앉은 그 위에 물을 떠서 완전히 가라앉은 그 물은 그게 산물이요, 죽은 물이요? 산물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산물이냐 죽은 물이냐의 차이는 순도예요. 순도가 몇 프로냐. H2O의 순도가 몇 프로냐예요. 그러니까 산물 따로 있고 죽은 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태움 안에 있는 물도 사실은 뭐하면 정제만 되면 정수만 되면 산물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메라이페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죽은 물, 산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부유물, 유기물을 가라앉혀버리면은 산물이에요.
여러분, 식기를 가져가서 씻잖아요. 그렇죠? 밥 먹은 후에 식기를 가져가서, 뭐, 그거 하면 김치 국물도 나오고, 찌개 국물도 나오고, 막 섞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맑은 물이었는데, 그게 지금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유기물들이 많이 그 안에 일정한 공간 안에, 양 안에 유기물이 그만큼 더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 차이예요, 지금. 그거 다시 빼내버리면 다시 원래 물하고 똑같아요. 여기 H2O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유기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지의 상태로 있는 그 물을 뭐 하려고요? 깨우려고요. 그렇죠? 예? 알을 깨려고. 물은 뭐 하기 때문에? 물은 뭐 하기 때문에? 물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럼? 물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상태인 물에게 지금 거기에다 뭔가를 넣어서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깨우려고. 그렇죠? 어? 부화시키려고. 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상태예요? 눈도 코도 입도 아무것도 없죠. 지금. 뭐만 있어? 멍텅구리야 이게 지금. 멍텅구리. 물밖에 없어. 이거 수분이 거의 90% 이상이요. 그렇죠? 물이요. 물.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물에서 나온 것을 불어 이지러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이요. 물. 물에서 나온다니까 우리가. 물은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은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은 쌍수이기 때문에. 물은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그 책에 보면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그 책에 보면은, 이 덜에 있는 물을 기도를 하고, 그 물에다 기도를 하고 그 물을 떠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더러운 물이었는데, 그 물이 육값으로 바뀌었다고. 태움 안에 있는 물이지만은, 그게 인식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넣으면은 그 물이 바뀐다니까요. 뭘로? 사망의 물에서 생명의 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바뀌어진 상태가 어디냐 하면 물 종류를 잘 보세요. 지금 태움 안에 있는, 태움에 있는 물하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상태에서 계시록 22장에서 흐르는 물은 어떤 물? 생명강수, 생명수가 흐르더라 그랬죠. 이해됩니까? 이 물하고 틀리지 않는 틀린 물이란 말이에요. 이 물이 지금 깨끗해진 거예요. 지금 새 영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루아우에서 지금 푸르마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을 바꾸려고 지금이라고 메라 협회 때 하시는 거예요. 루아우가 뭘 바꾸려고요? 예, 바꿔서 얘기하면 뭘 바꾸려고? 말을 바꾸려고. 말을 바꾸면은 지금 말을 바꿔진다는 게 무엇이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바꿔졌단 말이에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어떤 생각으로? 사망의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바꾸시려고. 육체에서 영으로 바꾸시려고. 그래서 물이 여기에 쌍수예요. 그래서 쌍수. 마임. 알펜의 마임, 한 마임. 이해됩니까? 예.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얼마나 참, 1장 1절과 1장 2절 지금 우리 며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우리는 지금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얼마나 기초를 지금 잘 지금 준비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 시작이 뭐라고 그래요? 반이라 이런 말이 있죠. 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건 뭐예요?
일손이 딱 맞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줄줄 가는 거예요. 처음에 뭐 맞추기가 힘들어요. 일손 맞추고 준비하고 뭐하고 이게 지금 뭡니까 작업 준비가 더 최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작업 준비가 딱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예, 그냥 식은죽 묵게 줄줄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더디게 간다고 전혀 타하다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돼. 관점을 잡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고리백해야 돼. 고리백해야 평생을 일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더디게 가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